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나눈 하나님의 계시 말씀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 다 다르겠죠. 네, 어떤 분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어려움에 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 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고 그러나 아마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없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런 천국에 관한 또는 지옥에 관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안 믿는 분들은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저도 예수님 안 믿을 땐 천국 지옥에 가면 또 뭐 그냥 겁주려고 또는 뭐 사탕발림으로 뭐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꼬시려고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받아들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전혀 뭐 안 믿는다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 대부분의 그분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그러나 영혼은 어디론가 간다 이렇게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라도. 그래서 그 초상집에 가면은 그 장송곡도 있는 그런 뭐 어디 좋은 데 가시라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는 그 영혼을 뭐 달래기 위해서 죽은 혼이 없어지면은 뭐라고 그런 혼을 달래는 그런 노래를 뭐 진홍가입니까? 그런 거를 부르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안 믿는 분들도 뭐 딱 이렇게 천국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어디론가 간다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어디론가 간다. 근데 어디론가 가는데 그 어떤 직감적으로 좋은 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한 뭐 부모님이라든가 사랑한 사람이 죽으면은 막 그냥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애원하고 막 부르짖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이 확신했으면은 보내드려야죠. 잘 가시라고. 근데 직감적으로 어떤 오는 느낌이 뭐냐면은 여기보다 못한 것 같다는 것이죠. 뭔가 좀 무서운 곳이다. 이러기 때문에 뭐 가지 마시라고 뭐 가면 언제 오시냐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부짓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안 믿는다. 아무리 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비판적으로 그걸 받았지 않더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론가 간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좋은 곳은 아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뭐 어떤 사람은 뭐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뭐 그런 사람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극락에 갔다. 뭐 이런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죠. 극락세계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사람이 죽으면 완전 소멸되는 게 아니고 그의 영혼은
분명히 어디론가 간다. 근데 우리는 그 대답을 알고 있죠. 어디냐? 둘 중에 한 곳이죠. 지옥 아니면 천국이다. 우리는 이렇게 딱 명백하게 답을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안 믿는 분들은 이런 명백하게 이런 어디라고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디론가 간다. 그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믿는다고 해서 뭐 없는 천국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뭐 있는 지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전혀 그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믿습니까? 그래서 뭐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별로 이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 도움이 안 돼. 근데 저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믿느냐?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을 저는 믿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정말 천국이나 지옥이 있다. 이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석가라든가 또는 모하메드 이런 사람들이 극락 같은 거 얘기하는데 저는 믿음이 전혀 안 생겨요. 아무리 그 사람들 얘기해도 전혀 이 마음 한구석에서 믿음이 신뢰가 안 생겨요. 신뢰가. 논리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그런 크레딧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죽어 있잖아요. 그냥 죽어 있는 사람이 무슨 뭐 천국을 이야기하고 무슨 지옥을 얘기합니까? 그런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 오직 이런 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지.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고 또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정말 이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전 예수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을 인격을 아무리 뜯어봐도요 이분이 거짓말을 한 분 같지 않아. 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신뢰를 더해 확신을 주는 거죠. 확신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에 쌓였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저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가 바로 이제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 너머에 다녀오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정말 사후에 있어서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처, 천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분명히 어디론가 간다. 근데 우리는 그 어디가 어딘지 알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 어떤 분들은 이 천국 그러면은 자꾸 현실 도피적인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천국을 믿잖아요. 그러면 현실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능력이 담대함이 줘야 된다. 담대함.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 더 좋다. 천국 가는데 이 담대함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근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은 그것을 현실 도피형으로 하겠습니다. 현실 도피형.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알고 있다는 천국의 이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 정말 대단한 축복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 천국을 얻었다는 것 정말 대단한 축복이죠. 더 큰 축복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 정말 대단한 특권이죠. 단순히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이라는 것은 현실 도피형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천국의 능력. 근데 천국을 맛보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더 놀라운 우리의 축복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천국을 맛본다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사망으로 생명을 옮겼다는 이 시제가 뭐냐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지금까지도 그 효과가 계속되는 걸 말하죠. 계속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겼는데 그 효과가 생명으로 옮긴, 천국으로 옮겨진 그 효과가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올해 우리 성도님들 천국을 많이 맛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맛본 자만이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갈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없이 사시는 분이 있어요. 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감각이 없을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천국을 맛을 보지 못했으니까. 천국을 맛본 사람은, 천국을 부분적으로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지. 야, 내가 맛본 천국이 이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 천국이 100% 완성되는 그 천국,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소망.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천국을 만드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자 12절부터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복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구원, 공동체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천국이라는 단어로 써도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너희 천국을 만들어가 이루라. 에너지를 다해서 만들어가라. 그래서 이루라는 단어는 두 단어 합성어거든요. 그 메타라는 위드라는 그런 거하고 에르고즈마이라는 에르고즈마이에서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해서 너희가 천국을 이루라. 단순히 우리가 천국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심이 되었다는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천국을 현재 맛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천국을 만드는 사람. 천국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기대치를 높여야 되는 것 같아요. 기대치를 갖다가. 우리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뭐냐. 죄짓고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 회개하면 좀 마음이 좀 후련했다가 또 죄지으면 또 그렇고 말이죠.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뭔가 좀 움츠러 들어가는 뭔가 이렇게 좀 소극적인 이런 어떤 신앙생활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 막 답답하실 것 같아.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 우리는 좀 신앙생활에 대한 믿음 생활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여야 돼요. 우리가 자꾸 소극적으로 죄 안 지려고 그 정도도 훌륭하죠 사실. 그러나 그 정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돼. 그 정도에 머물러서 안 돼. 우리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신앙생활에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천국을 맛보는, 천국을 만드는. 야, 너 내가 천국 시민을 불렀으니까 너 그 땅에서 좀 천국 맛 좀 많이 봐라. 좀 천국을 열심히 좀 만들어라. 그리고 나중에 천국으로 와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잖아.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어떤 네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든 간에 거기를 천국으로 만들어라. 우리 올해 한번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떤 직장이라든가 그걸 한번 천국으로 만드시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 생활, 좀 여러분의 신앙의 그런 기대치를, 믿음의 기대치를 좀 높이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 개념이 아니고
천국은 관계 개념이죠. 관계 개념. 아무리 경치가 좋은 곳도요. 거기 나 혼자 가면 글쎄 뭐 한 10분 정도는 와 하다가 한 15분 지나면 외롭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무리 경치가 좋은 것도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해야지. 그래야 정말 아름답고 좀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좋은 데 가도 혼자 가잖아요. 외로워요. 외로워. 쓸쓸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 천국을, 행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행복을 맛보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사 자기 몸을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갖다가 내가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만나는 그 만남, 그때 그 만남 얼마나 황홀할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관계를 통해서 정말 천국을 만들어라. 천국을 만들어.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의, 가정 안에서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천국을 만들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좀 부정적인 접근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접근입니다. 율법에도 하지 말라 그렇게 있는 것처럼 여기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요거는 하면 안 된다. 그죠? 요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라.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뭐냐면은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또는 공동체가 이 천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바로 원망과 시비입니다. 원망과 시비. 그래서 원망과 시비를 제거해야 돼. 제거라는 것은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게 또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없이 하라. 제거해라. 원망이라는 단어를 달리 쓰면 불평 이렇게 해도 뭐 틀린 거 아닙니다. 불평을 제거해야 돼. 불평을. 그렇지 않는 이상은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천국으로 만들 수 없어요. 불평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불평을 제거하려면 나에게 불평을 가져다 준 그런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진실하게 대화를 통해서 그 불평을 제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에게 불평을 제공한 당사자를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불평을 얘기한다면 그건 결국 불평이 더 악화되는 거죠. 불평이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불평을 우리가 제거하려면 나에게 불평을 준 그 사람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정직하게 대화하고 그걸 통해서 이 불평을 제거해요. 그런데 내가 정직하게 진지하게 대화했는데도 계속해서 불평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자기의 영역을 넘어섰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계속 불평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 하나님께.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이 힘들 때는 막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뭐 고기도 먹었었는데 고기도 못 먹고 막 이러면서 막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에게 하는 원망이 곧 나에 대한 원망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제가 같이 읽어요.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게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그치지 않고 계속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모세에게 하는 원망이 아니고 나에게 하는 원망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원망을 계속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무시하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불평을 나에게 가져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직접 만나서 진지하게 그리고 참 진실하게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원망을 싹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렇지 않고 그는 계속 원망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잘 안 되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없어야 될 것,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뭐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시비죠. 시비는 왜 생기냐면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시비가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또 내 의견이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 때, 또 내 의견이 관철되지 못할 때, 이럴 때 이제 시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내가 더 옳다, 네가 더 옳다 이러면서. 이것도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면은 당사자를 만나서 의견 조율을 해야 합니다. 서로 간의 생각을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상대방의 의견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자기가 좀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근데 둘이 만나서 아무리 의견 조율을 해도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성경을 열어놓고 성경에서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성경을 따라야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성경 안에 정확히 그 지침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작년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정말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를 일어날 수 있는 그 시비를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5절. 자, 2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원망과 시비를 제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낮추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요.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죠. 낮추시는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인간으로 낮추시고 또 인간 중에서 또 종의 모습으로 낮추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마음,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배워야 한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기 보시면은 6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그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의외로 좀 많은 분들이 이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 이러니까 뭔가 좀 수준이 좀 예수님 한 단계 낮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도 많아요, 저한테. 제가 우리 목사님, 예수님은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그러면 아들이면 아무래도 아버지 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아닙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거에 몰랐어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한 단계 밑에다. 그러면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이. 이상하게 예수님을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삼일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삼일체를. 권능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우리 동등하시지만 그러나 한 분으로 존재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삼위일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바른 이해를 가지시려면은 우리가 자꾸 이게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존재론적,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꾸 어떤 분은 이런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물, 그러면 예수님은 수증기, 성령님은 얼음, 뭐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본질은 같지만 형태는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 세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은 뭐예요? 동등하신 분이시고 모든 권위와 영광에서 동등하신 분이시고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면 존재론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역할론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 각 신자들에게 적용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근데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머리가 돕니다. 머리가 돌아요. 이게 돌아요 머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할론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 이단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햇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 큰일 내지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셨어. 우리 사람으로 오시되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간이셨다 이것은 사실상 인간이 그 어떠한 비유로도 지금 비유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어떻게 뭐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독이 되었다. 옛날에 우리 재래식 화장실 거기 여름 되면은 막 구독이 있잖아요. 그죠? 재래식 화장실 안 써보셨나?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가 발이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을 가진 인간이 말이죠.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꿈틀꿈틀 기어가는 그런 구독이 되었다.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런 인간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어떤 구더기처럼 그냥 굴러다니는 그런 본능을 따라가는 그런 구더기가 되었다. 그런데 구더기 중에서도 왕구더기가 아니고 종구더기, 가장 비천한 구더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나다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때 종의 모습. 그래서 종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종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점점점 천국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 종의 마음, 가장 낮은 자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한번 배워보시겠어요? 네. 자신 없어요? 종이란 건 뭡니까? 종이란 것은 무조건 이렇게 비천한 그런 것보다는 종이란 것은 이제 주인의 필요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종이죠. 종이 이렇게 맛있게 밥을 먹고 있다가도 주인이 딱 와가지고 야 배고프다 밥 좀 차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밥숟가락 딱 놓고 가서 주인의 밥상을 딱 차려놓고 차려주는 사람이 바로 종이죠. 종은 자신의 필요보다는 주인의 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의 마음을 배운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것은 나의 필요보다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앞세우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가정에서는 남편의 필요보다는 부인의 필요를 먼저 앞세우고 부인은 남편의 필요를 앞세우고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앞세우고 자녀는 부모님의 필요를 앞세우고 회사에서는 상사는 부하 직원의 필요를 앞세우고 부하 직원은 상사의 유익을 앞세우고
이러면은 뭐 천국 안 되겠습니까? 거기.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가려면은 바로 주님의 마음, 이 낮아지는 마음, 이것을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종의 마음이 없이는 결국은 결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 서로 막 높이는, 잘난 척하고 계속 높이는,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떤 곳인가? 지옥이죠, 지옥. 이렇게 나다시고 예수님의 마음, 천국이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배웠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자,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은 낮추실 뿐 아니라 또한 주님은 순종하셨다. 어디까지 순종하셨느냐?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절대적 순종. 절대적 순종을 말하죠.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의견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더 존중해 주는 것이죠. 나의 의견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의 의견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나의 최고의 의견이 꼭 관철되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공동체가 살아난다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의견을 남의 의견을 나의 의견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근데 순종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의견보다는 남의 의견을 더 존중해 주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서로 각자의 의견이 최고다 가지고 막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한번 상상하는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일이 나겠죠. 무시무시한 일. 그러나 상대방의 의견을 더 존중해주는 그런 한번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분위기 같습니까? 뭔가 이렇게 피스풀한 그런. 그렇다고 해서 뭐 나에게 치명적인 어떤 해를 갖다 주는 그런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크게 뭐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봤을 때 내 의견이 한 60점 정도 되면 상대방의 의견은 40점이다 그러면은 그냥 상대방의 의견을 그냥 따라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기와 불평을 제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낮추는 마음, 또한 순종하는 마음, 이 마음을 열심히 배우셔서 올해 한번 작년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을 더 아름다운 우리 천국으로 만드시는 그런 능동적인,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시는 그런 우리 믿음 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딱 드는 마음이 뭐냐면, 그럼 내가 이런 주님의 마음, 종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생활한다면은, 내가 거기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직장에서 내가 직장 생활한다면은 내가 온전히 정말 직장 생활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패배자가 되지 않을까? 실패자가 되지 않을까?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그 약속이 바로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요. 9절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순종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높여주셔서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신하는, 거기까지 높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낮추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는, 존귀하게 하다는 것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영향. 우리가 사실 우리 주님처럼 낮아질 수는 없죠. 그래서 주님처럼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큼 높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낮추는 만큼 어떻게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다. 우리 삶에 어떤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사시다. 그 영향력이 바로 우리 천국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렇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막 높이면은 그 사람이 좀 힘 있을 때는 주위 사람들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인정해 준 척 하지만은 그 사람이 힘을 잃으면은 바로 배신해 버립니다. 그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역할은 그냥 낮추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역할은 높이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은 이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원망과 시비를 제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낮추는 마음, 그리고 섬김의 마음, 순종의 마음, 이 마음을 열심히 잘 배우시고, 이런 정말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말씀이, 자 12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PPT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천국을 만들어라. 공동체에서 네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가정을,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어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 13절 보시면은 정말 너희들이 에너지를 다해서,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는 욕구를 가지고 한번 한번 시도해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는 구절이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2023년 벌써 이제 1월달이 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동안 좀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했다면 그런 걸 좀 버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기대치를 쭉 높여서 끌어올려서, 야 그래 우리 한번 내가 천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예수님을 열심히 배우시고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 점점 작은 천국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중간짜리 천국 되고, 이런 천국 열심히 만드시다가 우리 나중에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정말 큰 천국으로 우리 기쁨으로 나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